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9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가르치신 내용이지요. 모세가 주었던 만나, 그 만나는 먹어도 또 배가 고프다. 그것 말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 그것을 먹고 마셔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러한 가르치심에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요. 저게 무슨 말이야? 수군수군 거리고 있는 그러한 제자와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2절,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생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분의 재림, 그분의 심판과 구원도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이해하고 믿을 때 비로소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심판과 구원을 그제서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들은 첫 단추가 되는 예수님의 생명과 천국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제 살핀 대로 63절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겠습니다.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할 제자들과 무리들, 그러나 예상 밖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65절입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마저 그냥 왔다 떠나는 무리들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는커녕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등을 돌리고 다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그들, 스스로 제자가 된 그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그동안 한 2주 정도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다시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을 먹이셨지요. 오병이어의 대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옮기시지요. 이에 그 다음날 아침 많은 무리들이 어젯밤에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맛있는 오병이어를 또 먹을 수 있으려나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한 무리들을 회당으로 모아놓고 우리 주님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 이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말씀을 가르치시지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 이제 저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배드리고 쫓아다니고 섬겼던 스스로 제자가 된 사람들,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주신 눈에 보이는 떡, 만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좋은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천국은 그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망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린 스스로 제자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영생,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중요한 삶의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참 좋지만 보이지 않는 영생, 눈에 볼 수 없는 천국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열광했고 스스로 제자가 된 자들마저도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덩그러니 남겨진 예수님과 12 제자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한 질문 앞에 예수님의 제자 중 으뜸 제자라고 평가받는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버렸는데 덩그렇게 12명의 제자만 남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아마도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잠시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영원한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떠나지 않을 거예요.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 사실 지금까지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베드로는요,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아직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하기 어설프기 짝이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영원한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를 떠납니까?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어찌 베드로가 할 수 있었는가? 베드로는 예수님께 눈에 보이는 떡고물을 기대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주님의 말씀 65절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12 제자는 떠나지 않았어요. 어찌 그들이라고 그들 마음에 다 예수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무리들은 스스로 제자가 된 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신앙을 버렸지만, 천국을 거부했지만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인도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더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예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얼마든지 교회를, 주님을, 신앙을 떠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분들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는 또다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회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붙드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거꾸로 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죽음, 잠시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거부할 수 없었던 베드로, 주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셔요. 주님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한 나와 우리는 신앙과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절대로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험난한 풍랑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천국을 향하는 길을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곳에는 스스로 제자가 된 자들마저도 포함되어 있는 그 무리들이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12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야만 떠날 수 없음을 비로소 성경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열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신앙을 붙드는 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주님을, 그 신앙을 내 마음대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깨닫는 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절대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풍랑 속에,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순간조차도 주님을 결코,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결코 지켜나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붙들림을 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한국교회가 주님을 붙드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붙들림을 당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언론이 하나님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중동 땅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자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할 수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중동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바논 이충환 선교사님이야 중동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